지난주에 과부 얘기했는데요. 사렙다 과부. 오늘도 과부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집 과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양식으로 밥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 집은 잘 살았죠. 네,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아멘. 그러면 그 집에 또 살 거예요. 잘 사는데. 네, 됐습니다. 이 과부집은. 그래서 오늘 과부집은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죽어가지고는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됐는데 집 식구가 누구냐? 두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해서 빚냈어. 근데 이제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두 아들을 내놔라. 예, 종으로 이제 넘겨주죠. 그러면 이거는 무지막지한 인신매매는 아니고요. 노동력으로 빚 갚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 집 가서 일해서. 자, 이런 과부의 집 문제를 해결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두 아들이 남의 집 종으로 간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리배를 해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가서 빚 갚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과부예요. 안 그래도 힘든 과부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두 아들이 팔려가고 그리고 혼자 살면은 남편도 없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선지자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중에 죽었어.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시대는 아주 악질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100에 하나 만에 하나 뽑힌 집이지. 근데 이 집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때요? 망했잖아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팔려가고 과부가 혼자 남았는데 저 집이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의 제자의 집이라고 그러고 와서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비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결론을 보면은 집에 전 재산이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통이 아니고 한 그릇인데 목욕하면은 바를 수 있는 기름 조금 남은 한 그릇.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근데 빈 그릇을 동네에서 빌려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었더니 빌려온 그릇들마다 차고도 넘쳤어. 그래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비청산에서 두 아들과 살게 된 집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할 때 그 첫 단계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과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지금 뭘 도와줄까? 라고 묻는 거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은 이제 빚 갚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겠는가? 집에 있는 재산 목록을 가져와 봐라 라고 묻는 거예요. 말 좀 해봐라 얘기죠. 말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 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 또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라고 막 100번 1000번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마지막 양식이잖아. 기도해. 지금 빚쟁이가 와가지고 채권자 와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간대잖아. 기도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를 꽉 막고 있고 안 하는 거예요. 입 좀 열어라 이거죠. 입 좀 열어라. 예,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구하기만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해라 아니에요. 말해라. 내 형편을
내가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말을 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깜짝같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침이 되면은 돈보따리가 배달이 돼가지고 휘청사하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빨리 구해. 내가 줄게. 라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구하는 사람이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입을 여는 것이 기도의 첫 걸음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을 여는데 입 여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2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했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기름 한 그릇, 기름 조금 몇 방울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에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나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불신앙적인 자기 좌절과 자기 파괴적인 하나의 자기 탄식이겠는가, 이게. 아니면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겠는가. 이건 기도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못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되는 대로, 운명대로 살아야죠. 그게 아니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기도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없으니까 한다.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없으면서 왜 안 합니까? 기도는 지금 병들어서 아픈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찬송하면 되지 뭘 기도를 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뭘 기도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다 안 하거든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 기도 무릎, 기도의 골방, 와라. 없으니까 못해요. 싫은데요? 아니에요. 불신앙이죠.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기도하는 거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다리니까 또 두드리는 거고,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건져달라 하는 거고, 내가 좌절하고 있으니까는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 5,000명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한 아이의 도시락.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5,000명이면 5,000명이 되는 거고 10,000명이면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약한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허기지며 쓰러지니까 어떻게 할래? 빌립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돈 없어요. 300데나리온도 모자라요.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돈은 없지만은 도시락 하나 있는데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는 기도하시고 다 나눠주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5,000명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락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5,000명이 먹는 양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뮬러는 타고나기를 나는 운명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평생에 5만 번이다.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네.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선교하기 위해서 영국에 왔다고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좀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기도 중에 결정한 게 고아원 사역이에요. 고아원 사역은 무조건 적자요. 고아원 사역은 지출만 있지 수입이 없어요. 만약에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후원을 맺어가지고 확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은 그것도 거부했어요. 내가 사람한테 찾아가서 달라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걸 통해서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없으니까 한 거예요.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을 100명, 1000명, 2000명까지 돌보게 되는, 나중 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평생에 5만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으로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 한 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대요. 와, 어떻게 산이 바다로 갈까?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성모도가 고립된 섬인데 간척을 많이 해가지고 제법 좀 그러더니 육교까지 나와버리니까 육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전에 막 조선시대 때 그 이전의 사람들 생각하면은 못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 미약한 그 창대한 그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를 버리면 안 되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못하죠. 숨이 쉬고 있으면은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 집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자식을 몸으로 팔아야 되는데 종으로 마지막에 남은 것은 뭐냐면 기름 한 그릇은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그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올 듯 말 듯 해야지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도 마른 하늘인데 마른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겠다.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가뭄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구름 있는 하늘을 본 적이 없어. 비가 올 듯 하는 그런 환경이 한 번도 이렇게 지금 느껴본 적이 없는 가운데도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비올 하나의 징조가 없는 가운데도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7번을 기도한 다음에 물어봤더니 저 지중해에서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그러니까 그야말로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쫙 밀려오면서 이제 이 땅에다가 3년 6개월의 기근을 명쾌하는 축복의 장막위로 변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손바닥만한 하나의 구름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점점점 창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나는 기도 안 하죠.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에 힘들어가지고요 교회도 잘 못 나가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생활이 궁핍해가지고요 막 정신이 없어요. 먹고 사느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병이 나가지고 병원 다니고. 병원 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역사를 주셔야 되겠다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고, 앞길이 잘 안 열리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한나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풍족 얻은 자들은 양식에 의해 품을 팔고, 품 판다는 얘기는요 하루 알바 간다는 얘기예요. 일용
근로자가 돼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요? 풍족하던 자들.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넉넉했던 사람이 살림이 줄어들어가지고 오늘 노동하러 가는 거죠. 바뀌었어. 그런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배고파가지고 그냥 가난뱅이로 허덕대던 사람은 오늘 보니까 잘 살더라고. 인생이 바뀌었네. 순서가 바뀌는 거 많이 보죠? 네, 많이 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불임이잖아요, 불임. 근데 어떻게 아들이 7이나 생깁니까? 주렁주렁 매달렸거든요. 하나님께 퇴문을 여시니까 낳은 자녀를 둔 자는 수약하도다. 자식 낳았다고 자랑했더니 더군다나 아들. 네, 아들 낳은 집은 이제 수약해지기 쉬워. 바뀌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뭐 자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자식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또 자식 없는 게 복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들 그랬는데 정말 그 속썩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다 던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에다 던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작용하도록 하는데 기도하는 부르짖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던져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멸시하고 주저앉는 가정은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의 생사간에 갈림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살리는 자리에 옮겨놓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구사일생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큰 사고를 냈는데 죽어도 마땅한데 또 생명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느닷없이 나는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 또 이렇게 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죽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세상에는 허다하죠. 생사간에 이 저울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때는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천하가 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다 보니까는 감옥 갑니다. 한때는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막 재벌이 해체되고 나니까 아주 비루해집니다. 그런 자리, 권력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한때는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국민 배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황혼에 노년에 버림받아가지고요. 참 쓸쓸하게 쓰러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은 관도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여는 거예요. 세상에 수다 떨 때는 입 많이 열더만 핸드폰 할 때는 핸드폰 막 폭발 직전까지 떠들더라고. 뜨끈뜨끈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는 말 안 하고. 하나님께 쏟아부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옮겨놓으시고 풍성하고 좋은 응답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 위에 올리사. 그래서 이제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정말 빛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땅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은 정치하는 중심도 있고 경제 중심도 있고 금융의 중심도 있고 뭐 문화의 중심도 있고 예술의 중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둥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번창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치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이 무너지고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문명이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파괴시키기도 하시는데 기도하는 백성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시게 되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견고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교회에 대해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쓰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그거 꼭 필요해요. 기둥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라. 코로나가 어제죠. 오늘이 13일이니까 어제거 제가 확인했는데요. 고양시에 1,300명이 넘었어요. 1,388명인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요. 근데 30명, 50명 할 때 교회에 모이는 인원이 15명이다. 이래가지고는 시청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문 열으라고 감독하러 온 거예요. 감시하러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죠. 아무리 오미크론이 중증이 적다 하더라도 감염은 감염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교회가 받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거나 혹은 안 좋은 눈으로 막 광신자라거나 혹은 세상에 대해서 막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들밖에 모른다거나 이런 막 모든 것들을 거꾸로 퍼부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만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없어질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면 뭐예요? 참 허황된 그런 비난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다 변명해 주느냐? 변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한 정부가 들어서고 경건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기둥 세울 때 우리가 지금 이 그릇 하나 기름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초대 헌법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가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보다 더 잘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편견과 그런 어떤 멸시와 이런 거를 자꾸 하게 되면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가. 한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심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가.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열리고 형편이 되면은 그래 오늘 기도하기 전에 착한 일 한번 해야 되니까 동전 하나 던지면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횡재한 거죠. 사람에게 구하면 그냥 무시당하거나 패스해가지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운 좋으면은 그냥 하루 양식 정도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안 되겠다.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동전은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자기가 선천 장애에서 일어났어요. 구걸 안 해도 돼요. 사람들 항상 쳐다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눈 마주치면서 말도 할 수 있어. 이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도 구경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걸어서 아니 뛰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열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에서 얻는 인생이 변화된 사람의 간증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이 한 그릇 가지고 관도요라고 아니라 이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서 만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 했어요. 근데 시작은 교회 마당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이니까 이게 진흙창이 되는 거예요. 발이 빠지고.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일해서 주급을 받으면은 그 돈만큼 벽돌을 사왔어요. 오늘은 10장, 오늘은 뭐 100장 이렇게 사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백화점 왕의 시작이에요. 교회 마당을 포장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마음이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터전을 넓히는 시작이었어요. 그 입을 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데 기도하는 작은 입을 통해 가지고 큰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불신앙적이고 자포자기하는 그야말로 인생 한탄만 하다가 쓰러져가는 과부 되면 안 돼요. 그런 과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와가지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와, 지금 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뒤에서 이제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그러고는 이제 모세한테다 비난을 쏟아붓죠.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바다에다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하냐고 막 악담을 퍼붓고 험담을 막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내가 왜 과부가 됐을까? 왜 남편이 죽었을까? 왜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두 아들하고 헤어져가지고 정말 동네 사람들 얼굴도 못 들게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내가 장학 놓고 집 사고 권사도 하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럴까? 라고 하는데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에 자기가 살지 못해요. 자기가 그냥 구덩이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 그런 부정적인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래요. 나는 견딜만 하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아쉬운 게 없어. 이렇게 허위 부자들이 있죠. 허위 부자.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알맹이를 보면 가난뱅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기를 풀의 꽃과 같다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겁니다. 돈이 좀 많다고 여겼는데 재벌집도 해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은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차고도 넘치도록 있는 것 같아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으면 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 그렇게 말하나 곤고한 것과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었고 뻘거벗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 의사 중에 김연아 선수 뭐 등등 그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이제 다치거나 하면은 치료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주로 재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재활하는데 굉장히 명의래. 그런데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자기는 치질인 줄 알고 치질 수술을 했대. 점점 심해지더래. 그러고서 세브란스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대장암인데 4기인가? 그래서 생존율이 5%밖에 없다 하더래.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의사가 치질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네 목숨줄이 95%가 죽어가지고 5%만 살아있다라고 이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 전날까지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거는 뭐냐면 대장 내시경도 안 해봤대. 나이 들면 오잖아요. 국가검진에서도 오잖아요. 무슨 검사하라고.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위, 대장 들어가거든요. 그 나이가 들면은 대장 내시경도 5년마다 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명의가 돼 있지만은 자기 몸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눈치도 못 채고 오진을 해도 엄청나게 오진하게 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수백 번이지. 그런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다행히 수술하고 경과는 좋아서 괜찮다 하는데 이제 5년 생존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고 이러니. 정말 우리는 한치 앞날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는 과부예요. 왜 교회에 과부 얘기하냐고. 실상이 과부지 뭐요. 사립다 과부 얘기했는데 오늘은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 얘기 또 하냐고. 또 얘기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과부거든요. 없는 사람이 진짜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은 대단히 유효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분량도 언제 날아갈지를 몰라. 내가 좋은 자동차 탔다고 그러나 사고가 한번 나면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그럼 몰라요. 언제 생사가 뒤바뀔지 몰라. 언제 생사가 뒤바뀔지 모르는 거야. 교회는 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왔을 때 사람 다 굶어 죽잖아. 과부의 집에만 양식이 임했잖아요. 그게 또한 교회예요. 비극적인 과부가 아니라 행복한 과부들이에요. 아멘? 이러나 저러나 답이 없네. 산부예배 나오신 분들 뿔났어요? 교회는 과부예요. 희망이 있는 과부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자녀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모른다고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는 기도인 거 아시죠? 찬송가 가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가 곡조를 붙인 거예요. 곡조를 붙여서 늘 우리가 입에 달고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찬송가 가사예요. 같이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 기도가 항상, 이 찬송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사렙도 과부는 그 기근의 때도 양식을 공급받았고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의 집에는 정말 빚더미에서 두 아들과 이별해야 되는 순간에 빚 문제를 청산하게 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는가? 왜 그 집은 됐는데 우리 집은 안 되는가? 왜 거기는 기도했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우리는 먹어야 살고 마셔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있는데 믿음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거기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또 허기지면 또 양식을 먹는 거예요. 믿음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을 거다고, 이 기름 한 그릇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올 거라고 그치지 않고, 지금 이 물을 가져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포도주로 변할 거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면 살이 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저 기름 하나가 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들면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래도 입이 안 떨어져요. 구차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형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도 아들이 없을 때, 마음이 슬플 때 남편하고 싸웠다니까요. 왜 나에게는 아들이 안 생기냐고,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막 화풀이하고 한풀이를 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성령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슬픈 여잔데 하나님께서 이 슬픈 마음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배고프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먹고, 허기져서 입이 안 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한 번 열면은 2번 열게 되고, 2번 열게 되면은 3번 열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되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게 되고, 환난의 날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게 되고, 빌려온 그릇마다 차고도 넘치게 되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과부다. 근데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과부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서 가난하면 부유토록 기도할 것이고, 병들었으면 치유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기회를 잃었으면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기도할 것이고, 실수해서 실족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반석에 건져주시도록 기도할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에 잡혀있으면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도록 기도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아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면 종교의 관을 쓸 수 있는 자리로 옮겨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게 하시고 명쾌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놓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리 넘치도록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2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는데 잘 가라고 인사를 하겠냐고. 과부의 심정과 과부의 집의 살림살이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겠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나보다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일이냐고 할 때 우리가 어찌 대답을 할 것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우리 삶의 복지가 걸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입을 넓게 여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족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품 안으로 옮겨오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무릎, 기도의 골방,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선지자 제자의 과부의 집에 정말 그 기가 막힌 안타까운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기름 한 그릇 가지고 풀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 교회가 비록 과부로서 부름받았지만은 정말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과부들로 변화되는 존귀관을 쓰게 되는 그런 역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